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영상이 없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또 참고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눈을 감았다고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되고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맞춰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방에 책상이나 아니면은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거나 책상에 앉아 있거나 산책을 하고 있거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 현대인의 정서, 요즘의 정서로 보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어른이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과자 사준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지.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의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지금 선포하셨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꿔서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그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선포에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명령을 듣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결단을 한 뒤에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회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회개를 해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진리를 전파하셨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지키셨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회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님만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시도와 그런 죄들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기심과 죄악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의 선포 사역을 중심적으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은 제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으로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아주 대단한 사회적인 인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유명인들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인맥이 넓은 정치인이나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인을 택하시지도 않았죠. 그 대신 예수님은 어부 형제를 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하는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된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랍게도 두 형제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 정한 바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들은 마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라는 그 아브라함과도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사무엘과도 같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을 다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많이 듣는 그 예수의 제자 아니면은 어린 작은 제자, 작은 예수 그리고 뭐 제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예수의 제자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데 이것은 일상 가운데 또는 일상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일상의 제자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그리스도와의 깊은 동행을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벗어나 일정 기간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배우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언어적인 그 모습과 그리고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제자도를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의 제자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세리도 제자가 될 수 있단다. 예수님은 어부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부르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어요. 여러분 세리가 뭔지 알아요? 세리? 한 주석가가 쓴 세리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인용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어보면 그 당시 마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하고 경멸했다. 그들은 압제자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애국심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손을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며 탐욕스럽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질이 낮은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주석가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라면 자국민이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나만 잘 되면 남이 어떻게 되든 괜찮아.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잖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매우 나쁘고 배신자로 여겨졌음에도 예수님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까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비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 비판 받을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삼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하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면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 발로 찾아오는 경우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택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죠. 제자들은 순종해서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마태는 두 세계가 자신의 안에서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곧 세리나 죄인과 관계 맺었던 자신의 옛 세계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마음속에서 뒤섞여 버린 거죠. 두 세계가 한 식탁에서 만나니 긴장 상태가 대치 국면을 맞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 식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2021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여정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구원받을지 구원을 받지 못할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넘겨짚으려는 그런 경향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2021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눈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뿐 아니라 회개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에 우리의 회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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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되는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든 몸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고민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문제들, 친구들과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위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모든 관계들은 회복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운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늘의 비전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길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질병의 세력을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화되어 가는 이 땅에 주님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신년 감사헌금,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적지 않고 올린 감사의 헌금, 좋은 성적과 믿음 유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식 친할아버지, 최용란 친할머니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고이 반배정 선생님 만남을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